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학개 1장 12절부터 15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학개 선지자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백성들이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언제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자기 생각이나 자기 견해를 넣음으로 처음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손상시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며 완전하기 때문에 넣거나 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일꾼이 아닐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학개가 전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설교를 들을 때 내 마음이 감동되거나 위로를 받고 싶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어줍니다. 즉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게 하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순종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인도자들인 총독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선지자 학개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올바로 전하자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을 보이자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처럼 놀라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성전보다 자기들의 집 짓기에 바빴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지나간 일이었고 이제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을 살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지난 일들을 묻지 않으십니다. 그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지난 모든 죄들을 완전히 다 용서해 주십니다. 이사야 44장 22절은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유다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한 마음이 되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습니다. 국가나 교회나 가정이나 함께하는 구성원들이 한 마음이 되고 한 목표를 향해 나가게 될 때 모든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스룹바벨의 인도 아래 건축하는 성전은 솔로몬의 인도 아래 건축한 성전보다 아름답지도 못했고 위엄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지은 성전에 하나님께서 거하셨지만 신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성도들 안에 거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은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믿는 그리스도인의 몸을 성전 삼아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 몸을 성전으로 삼으실 때 억지로 침입해 들어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값을 주고 사셨으며 우리가 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나의 몸을 성전으로 삼으셔서 거하시는 것은 은혜이며 영광입니다. 만일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고 계시다면 나는 내 몸을 성령의 전으로서 합당하게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죄와 악을 멀리하고 성령께서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선한 일과 의로운 일에 내 몸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내 몸을 성령에 거하시는 성전으로 사용하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구체적인 방법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가 행하는 대로 악하고 음란한 삶, 쾌락적이고 폭력적이며 이기적인 삶을 본받지 말고 그러한 삶을 부러워하고 따라가려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이 세대가 행하는 것과 다른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잘못된 삶의 기준을 버리려면 올바른 삶의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올바른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며 그런 삶에 내 몸을 드리는 것이 나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이러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며 도전하시며 감동해 주십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해결하지 못할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심으로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나 회방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내 삶에 있는 어려운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맡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